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20절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사도 요한의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부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부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반모섬에서.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서기 한 90여 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요?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같은 이단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했어. 봐봐, 속히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하신 거야.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아, 이거 거짓이구나. 오실 일 없구나. 그렇게 해서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방탕하게 살아버립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 없이 살아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개념만 알아도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여기 나오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히 올 것이다. 영어로는 so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속히 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속히 오는 거. 내일 당장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예고 없이 임할 것이다. 돌연히 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재림의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돌연히 임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쓰이는 단어가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속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속히,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건적으로 속히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어떤 징조가 다 끝나면 이제 갑자기 예고 없이 돌연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속히인 것이죠.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속히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속히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속히가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돌연히 임할 거다. 그래서 도적같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뭐라고요? 시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속히가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돌연히 어떤 사건적인
속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우리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돌연의 관점으로 알고 해석하고 깨어서 준비하자. 참 중요합니다.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돌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연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속혀 온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이 시대도 안 오겠네? 계속 지연되고 있네? 그래서 지연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 돌연의 관점으로 여겨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 살아가는 것. 언제 올지 모르니. 갑자기 임할 수 있으니. 그러니 깨어 준비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돌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 준비하는 삶. 무엇입니까? 종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정체성, 정혼한 신부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자. 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늘 깨어서 준비된 종으로 살아가자. 양식을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끝까지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주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식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는 시간적인 빠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돌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돌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자. 깨어있는 종으로, 깨어있는 신부로.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늘 이 부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분명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이 격차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히는 뭔가 좀 빨리, 진짜 내일 당장 좀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어떤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 최대한 빨리, 그런 차원에서 속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히가 우리에게는 하루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 하나님께는 1년, 하나님께는 30년, 하나님께는 5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당장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2000년이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딱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많은 영혼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히, 내일 당장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의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와는 다른 더 긴 시간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대로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시간표대로라면 영락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 시간표대로 했으면 좋겠고,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속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히는 어떤 속히라고요? 시간적인 속히가 아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도련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깨어있는 종으로,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살아가자. 이게 적용 포인트라고 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르다. 하나님의 속히와 인간의 속히는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히가 맞다. 하나님의 속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 하나님의 속히가 맞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또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오지 않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여기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히는 예고 없이 갑자기 돌연히 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지연의 관점이 아니라 돌연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깨어있는 종으로,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그런 적용 포인트가 우리의 적용 포인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는 다르다.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속히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